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돌이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형들이었는데 그 형들의 동생이 저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틈만 나면 서로 엄청 싸워댔습니다. 장난을 치다 싸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진짜 주먹 다짐을 하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처럼 보였는데 신기한 것은 늘 함께 어디든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이 동네에 다른 형과 싸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쌍둥이 형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가만히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가 밀리기 시작하자 곧바로 그 싸움에 개입해서 자기 형제의 편에 서서 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면서도 자기 형제가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자 차마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보통 형제라면 그렇습니다. 서로 다툴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자기 형제가 어려움에 빠지면 마음이 그리고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형제가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싶고 형제가 공격을 받으면 그 곁에 서서 돕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돔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국인 이스라엘, 곧 남유다의 이 고난 앞에서 에돔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기뻐하며 이제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의 빈자리와 그 약함을 자신들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에돔은 이제 예루살렘을 주인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형제 자매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여기서 세일산은 에돔을 가리킵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민족이었습니다. 에서는 후에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형이었고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었는데 그 뜻은 붉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은 사해 남쪽 험준한 산악지대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즉 에돔과 이스라엘은 남남이 아니라 한 조상에게서 갈라져 나온 피를 나눈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됨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세일산을 향해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을 무너뜨려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은 에돔을 향한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돔이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을 칼의 세력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곧 형제의 환난의 때 그들이 가장 약해져 있던 그 순간에 에돔은 오히려 묵혀둔 미움을 풀어내며 칼 앞으로 그들을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심판 속에서 우리는 심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그 피가 너를 따르리라. 에돔은 형제의 피를 흘리는 일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반겼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이제는 자신들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무너졌으니 하나님도 함께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아멘. 에돔의 눈에 이제 이스라엘 땅은 주인이 없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성은 무너졌고 백성은 떠났으며 그 땅을 지킬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 빈자리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에돔은 무너진 집에 들어가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여전히 참된 주인이 계셨습니다. 문이 부서지고 가구가 사라졌다고 해서 집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황폐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거나 오랜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의 형편으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지나가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때로는 눈물과 한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에돔이 원한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형제의 상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바꾸려는 욕심이었습니다. 시기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몫까지 차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커지면 우리는 사람과 경쟁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그분의 주권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한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향하는 그 목적을, 궁극적인 목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심판은 단순히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듯이 행동했지만 바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살아 계셨음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형제 자매를 향한 시기와 분노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손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돔은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에돔은 사람을 향해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자신을 대적한 말로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뒤에서 나누는 말과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는 말에는 교만이 숨어 있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조롱하는 말에는 사랑의 부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그 말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살피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세워진 기쁨은 결코 참된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손을 내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정죄하기보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가 울 때 그 곁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형편만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며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기회로 삼았던 에돔의 시기와 탐욕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내려놓고 우리의 말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살피길 원합니다. 상처 입은 이웃과 함께 울며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무너진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미움과 시기와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이웃과 함께 울며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형편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과 성장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윌셔교회 모든 가정이 사랑과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그리고 위로의 손길로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분들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